우리는 앞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세상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의로워지기 위해 쓰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오해를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자체를 문제 삼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를 삼은 것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을 문제 삼으셨죠?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왜곡하고 형식적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계속해서 23장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15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나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또 23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저주하시고 26절, 27절, 29절에서도 계속 화를 선언하시고 또 33절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증명하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갔습니다. 율법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성도들도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갖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율법과 은혜는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 인도하는 삶 속에
이 율법을 행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율법을 추적하게 만듭니다. 즉 은혜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를 분리해서 자꾸만 은혜 밖에서 율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또 은혜 안에서는 율법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크게 제사법과 도덕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그 인격과 성품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요구가 되어지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팔복이 바로 그러한 성품들이고요. 이 성도들은 팔복의 이 성품을 소유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성품은 외면한 채 그냥 어떤 내용으로만, 어떤 모양으로만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들을 잃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있으면은 그걸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율법을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뭐 부모님께 쓰기 아까우니까 일단은 고르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해서 일단 고르반 해놓고 부모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하면은 취소를 하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 비전 이런 것들이 강조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는 것이죠.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 시험이나 대학 입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을 소홀하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험 기간에도 교회를 나와야죠. 또 고3이라고 해도 또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죠. 또 과거에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역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가정주부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어떤 오해들이 나오는 이유는 율법을 은혜 밖에서 행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나는 잘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막 자기를 과신하게 만들고 또 타인은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치달았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서 행하면 나의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말지만 은혜 안에서 율법을 행하면 그 행함은 언제나 팔복의 성품을 더욱 소유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더욱 청결해지고 더욱 화평하게 하고 더욱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더욱 자신의 죄인됨을 통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통곡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너도 열심히 해봐. 이런 말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은혜 앞에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도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야, 나보다 나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가 보이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이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거밖에 못해? 라는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모두 행하고 가르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다르게 되는 결론은 이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죄를 깨닫게 됩니다. 행하면 행할수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라워집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율법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죄인들, 자기도 죄인이지만 또 다른 죄인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말씀을 붙잡고 따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더욱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하면 될까요? 그들처럼 고르반 이런 거 하지 않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했다고 자신할 만큼 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를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깨닫게 될 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행함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은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1.1획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더욱 행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령이 더욱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이 팔복을 더욱더 선명하게 소유해 가게 되는 것, 행함이 아닌 은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칭찬과 인정,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칭찬에, 자꾸만 인정받는 것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길입니다. 그 율법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말씀으로 더욱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은혜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